감사합니다. 오후 시간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또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그죠? 거기 보면 이제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집 앞에 사는 거지 나사로는 어때요? 거기 거지는 그 집 앞에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고 살았죠. 거기에다 또 피부병도 걸렸어. 그러니까 막 심한 병이죠. 그냥 조금 적당한 게 아니고 진물이 질질 흐를 정도니까. 그러나 그런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결과는 어떻게 해요? 이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적으로 병들 수도 있고, 그죠?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아멘.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원수 마귀 귀신들은요, 이런 이제 건강 문제나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사람과의 문제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건 사실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도 많이 먹어야 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가장 우리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제 옥토바 심령을 만드는 거다. 팔복의 심령이 만드는 거지 사실은 옥토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옥토바 심령이 돼야 어떻게 그곳에서 뿌리를 잘 내리죠. 근데 옥토밭이 되지 못하면 말씀의 씨앗이 내게 떨어져도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그게 뭐냐? 원수들에게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또 딱딱한 그런 돌짝밭 이런 데는 뿌리가 자랄 수도 없죠. 왜? 흙이 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옥토바 심령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제 목사님이 잠깐 동안 밥 먹고 옥상에 올라가서 이것저것 좀 이렇게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보니까 여주가 이제 몇 개 달렸더라고요. 조그만하게 여주가. 그래서 또 뭐냐면 가지가 이렇게 처지고 그러면 이걸 다시 또 이렇게 올려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잡아주고 이런 일을 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이 고추 같기도 하고 파프리카 같기도 한데 그게 그냥 났어요. 아마 작년에 씨 떨어진 데서 아마 났는가 봐. 그래서 근데 하나는 이만큼 큰 거예요. 근데 두 개는 한 요만하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옮겨 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개들도요. 자리를 잡아서 그곳에 딱 이렇게 세워주면 잘 자라요. 근데 그냥 그대로 되면 잘 안 자라. 왜? 뿌리가 얇기 때문이에요. 뽑아보니까 뿌리가 바로 그 밑에 있어. 쪽 뽑혀요. 네. 그래서 얘를 좀 이렇게 해서 좀 깊이 해서 좀 이렇게 딱 심어주니까 얘들은 잘 자랄 거예요. 제가 그걸 시험을 어떻게 해봤냐면 선인장 있잖아요. 선인장. 이게 조그만 선인장들이 막 많이 난 것들이 있어요. 그걸 띄워가지고 요만한 화분에다가 여러 개를 이렇게 심었어요. 여러 개를 심었는데 얘들은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크기가 요만합니다. 몇 년이 됐는데. 근데 이걸 하나씩 뽑아서 다른 화분에 심은 것들은 이만하게 자랐고 둘개가 이렇게 됐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들이 마음껏 뿌리를 뻗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여러 개가 뭉쳐 있으니까 어떻게 서로 이제 엉키잖아요. 그러니까 잘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심령의 밭에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심령의 밭을 만들어줘야 말씀이 잘 우리 속에 새겨지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경이 안 만들어지면 말씀이 쉽게 말하면 생명을 창출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냥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심령의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돌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어때요? 걷어내야 돼요. 잡초가 있으면 뽑아줘야 되고, 그럴 때 잘 자라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꾸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말씀의 밭을 말씀으로 마음의 밭을 기경해 나간다. 말씀으로 마음의 밭을 기경해 나가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야 정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어야 내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이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냥 믿음으로 받고 자꾸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도록 자꾸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우고자 해도 실질적으로 영혼의 상태에서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성장.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신앙 성장이 왜 안 되느냐? 이런 방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먹고 이런 삶을 계속 사는 사람은 처음에 힘들지만요,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탁 자라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내 그렇게 영적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산만한 곳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산만해져. 내가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보면 그것이 내 안에 각인이 돼버려. 그러니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죠.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고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 세상 얘기. 믿음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 속에는 그 세상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사고는요, 어떤 정보를 보게 되면 정보를 기억하고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억하고 저장을 해.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우리 속에서 그게 나와. 그러면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저장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과연 내가 어떤 걸 더 많이 바라보느냐, 어떤 걸 더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엉겅퀴들이 뽑혀 나가야 돼요. 여러분 엉겅퀴는요, 가시가 달려고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몰라. 근데 생명력이 강한 것이 또 사람 몸에는 좋다네요. 그죠? 가만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진짜 사람 몸에 좋은 것은 생명력이 좋은 것들이더라고. 그것이 사람 몸에 좋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내 영혼의 묶임, 육적인 묶임이 누구나 다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풀어나가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영적인 원리를 잘 모르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영적인 원리를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자꾸 방향성을 맞출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거의 없을걸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어려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가정도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저도 그런 마음 먹거든요. 나 그때 생각으로 어떻게 했냐? 이 가정을 정말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 나도 많이 해봤는데, 떠난다고 해서 가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 소리예요. 그렇죠? 왜? 어려운 환경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내가 그렇게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한번 만들어진 그 가정 환경이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이기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으면 그 문제를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그 문제를 즐겨라. 예를 들면 군인이 군대를 갔어요. 그럼 힘들잖아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이랬던 사람들이 군대 가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벗어날 수 있어요? 자기가 그 생활을 즐기지 않는 이상은 너무나 괴로운 거야. 괴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 생활을 즐길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군대 생활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가 정말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육적인 것들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대가가 따라요. 근데 그런 힘든 과정이 있지만 이것이 내 영원한 세상 속에서 영생을 가장 복되게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대로 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야죠. 그죠? 여러분 아이 하나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키워본 사람이 알아. 근데 또 아이들이 다 커서 이렇게 나이 드시고 나시면 다 잊어버렸어 그거. 근데 막 키우는 그 젊은 애기 엄마들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우리 예안이 키우는 걸 옆에서 봤잖아요. 야, 진짜 아이 하나 키우는 것은 영성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성하고 싶으면 아이를 낳으십시오.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세요. 그럼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영혼의 아이를 잉태하는 게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이 성장하기까지 옆에서 잘 보살펴주고 아기를 키우듯이 해야 돼. 그래야 그 영혼이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용보사님? 자, 우리가 먹을 것도 잘 먹여줘야 돼, 그죠? 네. 우리가 낳아놨다고 다 책임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잘 길러줘야죠, 윤권사님. 그죠? 그렇게 잘 보살피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성품이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성장하면 일정 기간이 되면 자기 인생을 이제 자기가 책임져야 할 시간이 오잖아요. 그때는 그게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현실을 떠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리고 내가 그런 팔복의 심령을 만들어야만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니까 그 인생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그런 환경, 그죠? 누구는 어려운 환경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치 않는 가정의 환경에 태어났잖아요. 이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거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네. 아마 아주 풍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빼고는 다 그런 생각 해봤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뭐예요? 성품에 문제가 생기고 성격이 그렇게 변해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보면 뭐냐? 그게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육적인 문제를 또 만들어 가요.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몰라.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밥만 먹으면 되고 그냥 먹고 살면 되고 돈만 벌면 되고 이렇게 사니까 뭐 어떻게 돈을 아무리 벌어도 마음은 허전한 거야. 채워지지 않는 그게 있어요. 그거 느껴보셨죠? 예, 느껴보셨죠? 나이 드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어느 시점 이렇게 나이를 이제 먹어보니까 마음이 허전한 게 느껴져요. 이걸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것을 돈으로 채우려고 해요. 저도 그랬어요. 돈을 좀 내가 원하는 만큼 벌면 이 마음이 없어질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런데 제가 정말 돈을 조금 이제 그렇게 벌은 적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씩 이렇게 벌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 나는 돈이 벌면 이 허전함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이 허전함이. 근데요,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도 벌어봤어요. 뭐 한두 달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벌어보니까 나는 이게 만족이 될 줄 알았는데 이 허전함은 사라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 나중에 이걸 깨달았어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어느 날 내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에 내가 허전했던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허전함이 채워져 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심장은 하트 모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잖아요. 심장의 모습이. 그래서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 채워져야만 그 영혼이 산다 이 말이에요.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거야. 사랑의 만족. 여러분 그래서 세상 노래 가운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말하는 사랑은 러브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제한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인 거예요. 제한이 없는 사랑.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또 사랑에는 친구 간의 이런 우정적인 사랑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진짜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잘못해도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해주시고 내가 돌이키길 원하시고 내가 회복하길 원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환경에 있어도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회개하고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런 저주의 흐름을 끊어버려야 돼. 여러분 가정의 저주 이것은 예수의 보혈로 끊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 이것만이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어. 다른 길은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요. 사람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도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면 어때요? 부부 관계도 회복되고 부모 자식 관계도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자꾸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자꾸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고 기도 훈련을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다들. 저도 그랬고. 그렇지만 그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 없어진 것 같지만 잠재 의식 속에 다 갇혀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잠재 의식이 있거든요. 그 속에 이게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그 일을 만날 때마다 그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기도, 회개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윤권사님. 입을 덮은 거 거두셔요. 더운데 입을 덮으니까 졸리지. 자, 그래서 여러분 자꾸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죠? 우리 일봉영 집사님 상처 없죠? 없죠? 없대요. 요즘 보니까 살이 조금 빠져 보여요. 그래서 살이 빠졌다니까 안 빠졌대요. 그래.
살 좀 찌셔야 돼요. 살 좀 한 10kg 찌세요. 10kg. 살 좀 찌셔야 돼요. 자, 그거 뭐냐?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돼. 스트레스. 일할 때에도 스트레스 받지 않지요? 안 받죠? 근데 제가 이렇게 안수해 보면 채워진 게 많던데. 그 왜 채워졌대요? 왜?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다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약간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 아멘.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요,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약간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왜? 긴장하게 되고, 그죠?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의 통로들이 있어요. 이런 부모나 또 가정 환경이나 물질이나, 그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또 친구나 또 결혼하면 어떤 부부간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죠? 옛말에도 그런 말 있죠. 여자 팔자는 두rum박 팔자다. 그죠? 예. 어떤 사람 손에 그 두rum박이 들리냐에 따라서 옆에 부딪히지 않고 잘 올라오는데, 성질이 급한 사람은 막 땡기니까 어때요? 옆에 팍팍 부딪혀요. 이제 힘들죠? 예. 여러분 옛날 우물에 보면 그 옆에 쌓아 올린 게 보면 다 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부딪히는 거야, 좌우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 손에 붙들린 두rum박은 깨져. 그렇듯이 상처 해결되지 않은 사람 만나면 인생은 깨지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은 이제 달라져요. 봐요. 여자가 아무리 힘든 인생을 살았어도 성품 좋은 남편을 만나봐요. 그러면 참 그 여자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이들 드신 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많고 어린 아이들도 부모들도 있지만, 요즘 부모들은 그래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자녀들을 잘 지혜롭게 키우려고 해요, 보면. 근데 나이 드신 분은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냥 내방치고 그냥 일이나 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맨날 그냥 흙 가지고 놀고 깨구리 잡아서 놀고 개미하고 놀고 그냥 막 이러죠. 근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사실은 훨씬 건강하게 자랍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보호 속에 살다 보니까 온실 속에 자란 아이들이 돼버려가지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온실 속에 자란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현실의 어려움이 닥칠 때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왜? 너무 필요한 것들을 다 해줘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한 건 물론 해줘야 되겠지만 무조건 다 해주면 오히려 그 아이를 망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아멘. 물론 저도 그렇게 못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저도 아이들 키울 때 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참 아이들 앞에 싸우기도 했고. 근데 아이들에게요, 여러분 부모들이 싸우는 걸 보는 것이 상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야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다. 내가 죄를 제일 많이 진 사람이다. 정말이에요.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나는 진짜 죄를 많이 짓고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도 죄 안 집니까? 생각으로 죄 짓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죄 짓고 입술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고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의인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의인 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의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죄를 져요. 그럴 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의 회개로 그것이 지워진다는 사실. 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 안에 뿌려진 보혈이 그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로 맑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자꾸 회개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아픔들이 있지만 이걸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팔복의 심령을 만들어야 돼. 팔복의 심령. 그러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말씀 먹어야 되고 내 안의 것들을 뽑아내야 되고 이걸 계속 해야 돼. 근데 하다 말다 하면 뽑히지가 않아. 여러분, 이 풀도요, 저도 지금 잡초를 좀 뽑고 왔지만 이게 참 아주 생명이 강한 잡초들은요 그냥 뽑아서 던져놔도 금방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풀은 뽑아가지고 그냥 밖에 던져놔야 돼요. 마를 때까지. 그래야 죽습니다. 왜 이게 꽃이 보라색 피는 조그맣게 피는 이파리가 이렇게 생긴 그게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풀은요 제가 진짜 해보니까 뽑아서 밖에 던져놨는데도 조금만 습기만 있어도 그냥 살아. 살아. 근데 어떻게 하다 내가 한약에 관계된 걸 이렇게 봤는데 그 풀이 사람 몸에도 좋은 거더라고. 아니 세비도면 아닌데 이파리가 있어요. 왜? 요렇게 뾰족하고 보라색 꽃이 조그만하게 피는 거. 그거 생명력 정말 강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람 몸에 좋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식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명문동도 있어요. 우리 옥상에도 명문동이 있습니다. 명문동 강해요. 그렇죠. 명문동도 아주 강합니다. 그것도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근데 그게 나는 처음에는 풀인 줄 알고 이걸 버릴까 말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에 있던 목사님이 풀을 이렇게 심어 놓을 일은 없고 그게 뭘까 하고 내가 이제 사진을 찍으면 요새 이게 뜨는 게 있어요. 사진을 딱 찍어보고 이게 식물 이름을 조회해 보니까 명문동이야. 그게 지금도 있습니다. 인동초. 나 인동초가 뭔지 몰랐어요. 인동초가 꽃이 피면 향이 그렇게 좋습니다. 옥상 전체에 향이 나요. 그렇게 근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또 몸에 좋은 거야. 근데 그거 있어도 해먹지 않으니까 그냥 꽃 냄새 향 맡는 거. 저 그 꽃이 피면요 저녁에도 한 번씩 올라가. 하면 향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면 그냥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꽃은 향기를 내야 사람들이 쫓아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팔복의 심령을 만들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인권이라는 게 생겨.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죽어줘야 돼.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포기돼야 되고 아픔이 있어요. 이 아픔이. 근데 그 아픔 속에서 그런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돼. 기도 훈련해야 되고.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마시고 진짜 성공은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인생의 성공이요. 세상적인 건 봐요. 여기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봐봐. 머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휘었냐? 아니잖아요. 네. 어렸을 때 이렇게 하얗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인생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날이 왔죠. 우리 권사님들도 어렸을 때는 얼마나 이뻤겠어요. 지금도 이쁜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심령을 만드는 거야. 이게 인생의 가장 복입니다. 가장 행복이야. 돈 벌기 위해서 아웅바둥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아웅다웅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삶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오사무 성도님은 저녁에 되면 그냥 배에 열이 나가지고 화끈화끈하다고 그래요. 뭐요? 이게 화병이죠, 화병.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기도받으면서. 그죠? 그제 또 사역받고 더 좋아졌죠? 예. 제가 손을 이렇게 대봤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손을 대봤더니 이 화병 있는 사람은요, 여기가 손을 대보면 화롯불에 손을 얹어놓은 것 같아요. 화끈화끈합니다. 화병이 있는 사람들은 손을 얹어보면 화끈화끈해요. 막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따끔따끔하기도 하고 화끈화끈해요. 그러니 몸에서 그걸 자기가 느끼는 사람 얼마나 이게 막 힘들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님은 막 그냥 옷으로 부채질을 하는 거야. 옷으로. 내가 입건 없고 상관없어요. 이게 뭐 상관없지요. 뭐 그렇잖아요. 티셔츠로 갖다 부채질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그게 훨씬 덜해졌어요. 왜?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받고 이러니까 갈수록 그게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상처 많은 사람 자존감이 낮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존감이 올라가. 이제 뭐냐,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안 만난 사람 자존감이 낮아. 그래서 늘 자신감이 없고 늘 기죽어 살고 어디 가도 길을 못 피고 이렇게 살아요. 왜? 상처 때문에, 그동안 눌려 살았기 때문에, 환경의 눌림, 여러 가지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알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왔냐?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냐? 왜 부활하셨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 세상 것에 크게 묶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인생의 목적이 나오기 때문이죠. 정말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볼 수 없잖아요. 지옥 가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왔어요. 왜? 우리 육신의 죄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왜? 육체의 죄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 있었던 거죠.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신이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신이 인간의 죄를 위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동정녀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면 삶이 조금 힘들지라도 우리는 그거에 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안 좋아도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고 된다. 말한 대로 된다. 믿은 대로 된다. 기도한 대로 된다. 선포한 대로 된다. 저기 써붙여놨잖아요. 저거 써붙여놨어도 여러분 저거 잘 안 보잖아. 그죠? 그럼 한 번씩 읽어봐요. 그리고 뭐라고 써있어요? 내가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냐? 성령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적인 눌림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중요한 건 뭐냐? 현실이지만 믿음으로 대적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 가정의 가난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 가정의 모든 고통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한 질고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떠나갑니다, 여러분. 어둠이 거쳐지는 거야. 여러분 새벽 안개가 촉 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앞이 안 보여.
근데 햇빛이 쫙 비치면 어떻게 싹 사라져 버립니다. 1m 앞이 안 보인다니까. 안개가 지치면. 옛날 시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침에 그러면 우리는 산 밑에 있거든, 고향에. 서대산 밑에. 안개가 자꾸 기질 때는 1m 앞이 안 보여. 그때 어른들이 하는 말이, 야, 오늘 이목박 까지겠다. 그래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안개가 진하게 그렇게 내린 날은요, 날이 뜨거워. 날이 뜨거워. 그러니까 어때? 날 뜨거운데 일하려니까 이목박이 까져. 비껴진다 그 말이야. 여러분 해수욕장 가서 오래 있으면 나중에 살갗 벗겨지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의 심령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해야 돼. 제자는 어떻게 해요? 스승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제자예요. 옛날에 머털도사 보면은 거기 머터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옛날 추석 때 명절 때 되면 아침에 머터리 그 만화 했어요. 나도 그거 많이 봤는데, 그때 머터리가 뭐예요? 처음에 와서는 물 전하려는 거야. 마당 쓸고 그것만 시키는 거야. 왜? 다 스승은 뜻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뭐냐 기본 체력을 키우는 거고, 물지개를 치면서 뭐냐 균형 잡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양쪽에 물동이를 달고 그냥 막 못 가요. 왜? 흔들흔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힘을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뭐냐 몸의 균형을 잡는 거예요. 이런 스승의 깊은 뜻을 모르는 거죠, 머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머터리다. 그럼 머터리 되지 않기 바랍니다. 스승의 뜻을 모르는 것은 바로 머터리처럼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준비해 주시고. 그럼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머터리가 불평불만하잖아. 내가 검수를 배우러 왔지, 내가 물찌개나 지고 맨날 마당만 쓸러 왔냐고 막 불평한단 말이에요, 혼자. 근데 뭐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여러분 힘들잖아, 그죠? 막 이해도 안 되고 어떤 때는 막 불평도 나오기도 하고, 어째 뭐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째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겨.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이런 불평 불만도 생겨요. 여러분도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의 다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시작. 안수 집사님, 졸리죠? 자,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어요. 무리가, 엄청난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무리가 있으니까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근데 그 무리들이 있을 때 설교를 시작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나올 때까지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오니까 비로소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돼야 한다 이 말이죠. 아멘. 우리가 제자로 살 때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님과 먹고 살고 뒹구는 게 제자예요. 그렇죠? 제자들은 자기 직업도 다 버리고,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다 직업 버리라 소리가 아니에요. 그만큼 결단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모를, 형제를 떠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죠?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금을 깁다가 그냥 다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제자로 살려면 사적인 내 인간적인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시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 아멘. 예. 그럴 때 여러분이 진짜 제자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요, 어떤 환경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돼도 제자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돈 버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그냥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일만 하다 죽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거 아무 지장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서 나라에서 돈 다 나와. 그냥 놀아도 돈 줘. 어떤 사람은 나라에서 돈 주니까 그냥 논대. 왜? 일하면 잘린대야. 얼마 전에 어제도 내 상담했어요. 그런 사람. 어제도. 그럼 일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일하면은 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 안 하고 그냥 놀아요, 집에서. 근데 또 그것만 갖고 살려니까 부족하다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알바를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알바도 사장들이 임금이 나간 것을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통장으로 넣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면 이게 뭐 또 거기 기초생활수급자에 떨어진다나? 그래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나라에서 막 전기세, 가스비 막 다 공짜로 쓰라고 하기도 하고 7, 80% 깎아주기도 하니까 아까운 줄 모르고 그냥 팡팡 막 돌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누가 내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공짜로 쓰지만 공짜가 아니라 국민들 세금을 거기다 다시 채우는 거야. 공짜가 아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에서 그런 거 해주는 거 감사한 줄 알아야 돼. 나이 먹었다고 노령연금 주는 나라가 그렇게 흔합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나이 먹었다고 돈 준 거 봤어요? 10원 한 장도 뭐. 윤건사님은 미안하대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나라에서 돈 주니까 미안하다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럼 일은 못하고 기도를 해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해야지. 자, 근데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어디 흔하나요 또? 나라에 주면은 당연한 줄 알고 그냥 꽁꼬처럼 생각하고 감사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윤건사님은 나라에 돈 주는 게 미안하다는 거야.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나라에서 돈을 몇 달마다 몇십만 원씩 따박딱 주니까. 에? 뭐 떡 주문했습니까? 그런 사람도, 나 윤건사님처럼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나라에서 일 못해도 그냥 살 수 있도록 돈을 대주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게 했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가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호해줘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플수록 병원을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9 부르죠. 급하게 가려고. 그런 것처럼 인생이 힘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아멘. 어려울수록 더 교회를 많이 와야 되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아플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인생이 행복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나와야 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면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는 거야. 힘들으니까 물론 그러겠지만 걸을 수 있으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아픈 상태로 예배 드리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싹 깨끗이 씻어버리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 체험한 사람이고 정말입니다. 저는 그걸 체험해 봤어요. 정말 몸살이 나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좀 못 갈 것 같아. 근데
교회 가야 되겠다 하고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싹 나버렸어요. 거짓말처럼. 제가 전도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한 사람 몇 번 내가 간증했지만 그 사람은 절을 매일같이 가는 사람이 절간을 새벽기도 우리 나가듯이 절간을 새벽 절간을 그렇게 매일 다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전도했어요. 근데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는 새벽잠이 많아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내가 농담을 그래서 그러면 잠 안 오게 기도해 줄까요? 그리고 네, 끊고 나서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그렇게 기도해달래. 그래요? 그래 전화 끊고 나서 내가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영혼이 잠이 새벽잠이 많아서 잠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데 잠을 안 자고 날밤을 새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그런데요, 교회에서 10시 반에 만나기로 그래. 교회 앞에서 10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니 9시 반도 안 되는 전화가 와서 9시 조금 넘었는데 그래서 전화를 받아봤지. 나가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지금 교회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아니 10시 반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미칠 뻔했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밤새도록 잠이 안 와가지고 죽겠다 그래가지고 빨리 왔다는겨. 근데 기도해달라고 했잖아. 나는 기도했어. 그랬더니 정말요 잠을 한숨도 못 잤대요. 근데 또 몸살기는 있고 죽겠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잘 왔다고 그냥 내가 나갔어요. 그러고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차에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 차 문을 따줬어요. 여기 차에서 기다리라고. 그러고 예배 시간 돼서 이제 내가 모시고 들어갔는데 이야 5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눈물이 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 양반이. 막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눈물이 막 줄줄줄 쏟아지는 거야.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주보에다가 뭘 쓰더라고. 쭉 써가지고 쭉 나한테 줘요. 그래서 뭔 거 봤더니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야겠대요. 그래서 내가 답장을 썼습니다. 그냥 앉아 계세요. 끝날 때까지 그냥 앉아 있었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몸살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대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야, 그분 이름 기억 지금도 나. 내가 이씨인데 가운데 있자는 선자예요. 끝자는 얘기 안 할게. 혹시 여러분 아는 사람일지 모르니까.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 자기가 잠 안 오게 해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난 진짜 기도했어. 하나님 잠 안 오기를 원합니다. 왜? 저 영혼이 내일 교회 와야 되는데 새벽잠이 많아서 잠자면 못 일어난답니다. 잠 안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잠을 한숨도 못 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데 문제가 있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나가야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아멘. 그래서 얼마나 누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오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얼마나 누가 하나님과 오랜 시간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장의 속도가 다른 거야.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A도 힘들고 B도 힘들어. 그러나 A라는 사람은 조금 힘들면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B라는 사람은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고 가. 가보면 어떻게 돼요? 참고 인내한 사람이 가보면 잘 살아. 회복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 그리고 힘들어도 간다. 나 죽어도 간다. 아멘. 저는 성도 때 그런 결단했습니다. 정말 힘들 때 고민을 1시간 2시간 하다가 결론이 뭐였냐. 혼자 차 속에서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결론이 좋다. 죽어도 가자까지는 넘어가. 죽어도 예수님 안에 죽자. 이게 내 인생의 선택이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그때 마지막 결론 선택이 내 스스로 한 것이 뭐냐. 죽어도 예수님 안에 죽겠다. 가자. 그러고 간 거예요. 그때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견디기가 1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길었어요. 100년보다 더 길은 것 같았어요. 근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 10년이 지난 지가 언젠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둠의 터널이 오면 어둠이 짙을수록 뭐냐? 이제 밝은 날이 와. 아멘. 어둠이 짙어지면 새벽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뭐냐? 아, 회복한 시점이 가까워졌구나. 안수 집사님. 그죠? 네. 이걸 알아야 돼요. 어려우면 어떻게?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큰 어려움이 오면 아, 회복할 시점이 왔구나. 이 사인이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심령의 밭을 기경해서 이렇게 팔복의 심령을 만들고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망한다는 것은 영혼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영혼의 멸망이 오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황충을 막아주신다고 그래.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그럼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병든 사람이든 건강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건 다 지나갔대.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산대. 과거에 얼마나 죄를 많이 졌든 상관없다. 아멘. 아무 상관없다. 100가지를 졌어도 1000가지를 졌어도 10,000가지를 졌어도 상관없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어디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고 살면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 안에 살기를 바라고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는 믿음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다 회복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엎드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여러분이 빛이고 소금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냐? 사랑이고 생명이에요. 빛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빛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아멘. 그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죠? 썩어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썩지 않게 만들고, 이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팔복의 심령은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어졌어. 내 안에 어떻게 더러운 것들을 자꾸 뽑아내고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 아멘. 내 안에 이것들이 실체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돼요. 자기가 도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지. 도전하지 않는 자는 실패한 자예요. 네. 그러나 도전하는 자는 실패란 없다. 왜? 예수님이 승리를 완성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저도 처음에는 내가 기도 한마디 못해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오죽하면 기도문 좀 하나 써달라고 했어.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기도문을 하나 써달라고 했어. 내가 남들 기도 유창하게 잘하는데 나는 기도를 못해. 근데 살다 보니까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유창하지 못해도 하다 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팔복의 심령은 미래에 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데 왜 팔복의 심령이 드러나지 않느냐? 아까 얘기했던 내 안에 영적인 묶임, 육적인 묶임들이 있어서 이것이 드러나지 못하라고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걷어내야 하는 거죠. 말씀으로, 기도로. 그럼 고쳐집니다. 아멘. 예. 그러나 또 인생 살다 보면 또 어려움이 와도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다 그걸 회복하세요. 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 강하게 만들고 더 크게 만드는 거야. 아이들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큰다고 그러죠. 한번 앓고 나면 뭔가 하나를 또 터득을 해요. 그러면 성장해요.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딛고 넘어가면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과정을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임기응변적으로 잠깐 거짓말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냥 성공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오.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힘들어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들어 가셔요. 저같이 무능하고 정말 재능도 없고 정말 처음에 설교도 못하고 설교학 시간에 설교하려고 섰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여. 깜깜해. 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냥 보고 읽었어요. 그냥 이렇게 고개를 안 들고 그냥 읽기만 했어. 처음에. 그랬더니 교수님이 잘했대요. 읽기만 했어. 읽기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저 찬양 인도도 못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처음으로 이제 부임해서 갔더니 그 목사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면 돼. 준비라도 하겠고 하지.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갔더니 전사님 오늘 찬양 인도 한번 해보세요. 시간 보니까 시간 몇 분 안 남았어. 아이고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한 번도 찬양 인도 해보지를 않았어. 얼마나 떨리든지 말이에요. 야, 참 봐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얼굴이 안 보였어. 나중에는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하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 먹어야 되고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꾸준히 가기만 하면 분명히 이루어진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팔복의 심령은 철두철미하게 성령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세상적인 방법이나 이성과 합리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예.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한동안 자기를 풀어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해도. 근데요, 어느 날 보면 조금씩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씨를 심으면 열매를 거두는 날이 와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를 심으면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믿음의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먹는 것이고 내 안의 심령을
팔복의 심령으로 만드는 것이고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제자로 살겠다 결단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꾸준함이에요. 꾸준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가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옛날 노래도 있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가는 거야.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가고 바람이 불어도 가고. 그게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지나고 보면 영적인 힘이 키워져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아침에 안 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한동안 그렇게 풀어내는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된다.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힘들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수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하고 고민하면 할수록 자기만 힘들어. 그렇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심령을 팔복의 심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만들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장하지 않는다. 그죠? 신앙생활을 50년 한 사람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심령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요. 팔복의 심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옥토바트로 만들어서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삶이 된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신의 뿌리들을 자꾸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자꾸 버려야 됩니다. 영처리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영처리를 안 하면 진도가 안 나가. 그렇잖아요. 안에 귀신이 있는데 나가겠어요? 안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꾸준히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가문의 영의 흐름이 있어요. 그 영이 거기를 떠나가야 돼. 그게 그래야 끊어지는 거야. 근데 그걸 안 끊고 사니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죠. 그러면 이 귀신이 사람이 죽으면 같이 죽나요? 안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귀신들이 자손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흐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무당 자손 중에는 무당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에? 무당 자손들 중에 무당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귀신들이 그 자손들 선택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 보셔봐. 자기가 무당인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봐. 자기 조상 중에 그런 일 한 사람이 있나 없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제가 그런 사람 몇 명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끊는 길은 뭐냐?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 예수.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원수 마귀들이 떠나가는데 대적하지 않으니까 같이 살자고 붙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좋아하는 짓을 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에 대신에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귀신이 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시고 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달퍼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팔복의 심령을 만들어 가시라.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끝까지 도전하셔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라.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받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그럼 네가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자꾸 하나님 싫어하는 걸 버려야 돼. 탐욕도 버려야 되고요. 원망 불평도 버려야 되고 미움도 버려야 되고 시기 질투하는 것도 버려야 되고 음란도 버려야 되고 그죠? 원망 불평하는 것도 자꾸 버려야 되고 짜증내는 것도 버려야 되고
미워하는 것도 버려야 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늘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날이야.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3일 예배, 금요철이야, 주일 예배, 그죠? 이런 거 교회에서 정하는 또 뭐 성경 공부 이런 것들, 그 외에도 자기가 시간만 나면 와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오전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돼. 근데 기도 안 하면 문제가 생겨.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감동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오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절망감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선입견 다 버리십시오.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꾸 버려요. 옛날에 과거에 붙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지금 어려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힘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야 치유됩니다. 그 옛날에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았어도요, 그거 잊어버리세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큰 상처 받았어도 여러분 그거 버리십시오. 내려놔야 됩니다. 선입관을 내려놓으세요. 자꾸 비우세요. 아멘. 옛날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 옛날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옛날 얘기 하시는 분 있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말이야 네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아냐, 뭐 이걸 평생 죽을 때까지 울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상처. 그러나 또 때로는 그런 것도 들어줘야 됩니다. 그분은 또 그걸 해야만 속이 시원해.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주셔야 돼. 들어주셔야 돼.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자꾸 조금씩 그래도 씻어집니다. 그게. 상처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그 상처를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말할 때 말 못하게 하면 안 돼. 자꾸 하시라고 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전국적으로 여러분의 기쁨이 다가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이 따지지 마시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다. 아멘. 예. 예. 어떻게 육은 날로 후패하지만 영은 날로 새롭게 되는도다. 육은 어떻게 나이 먹으면 자꾸 늙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말씀 먹으면 영은 새로워져. 그 나이를 먹을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많이 하니까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단하시고 여러분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때 이걸 잊지 마셔야 돼. 그래, 주님이 원하는 팔복의 심령을 만들고 내가 제자로 살아야겠다. 이것만 딱 정하고 가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무 상관없어. 그냥 가는 거야. 살다 보면 뭐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흐린 날도 있고 햇빛이 쨍쨍 뛰는 날도 있고,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팔복, 아니 아까 그 찬양 찾아놨지? 찾아놨어? 그 찬양. 그리고 요 찬양하고 팔복 그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까 여러분 잊지 않고 우리는 늘 이 팔복의 심령을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네, 우리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8가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8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들 되기 원합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8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제자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제자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다음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안에서 팔복의 심령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오늘 차량 운행 손길을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